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죠? 예,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없군요. 제가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땠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여러분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내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놓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졌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 막 하면서 기념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건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이 마태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지금 누구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각자와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마태가 만났던 이 이야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부르신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도 마태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태처럼 자신만의 복음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글로도 써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다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만의 이 복음서를. 그러면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정도 방법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할 거예요. 예.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서 마태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있죠? 혹시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본문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마태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말해줘야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본문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보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을 허튼 대로 쓰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마태가 있는 곳에 뭐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마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언뜻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겠죠. 어떻게 봤을까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를 정말 주목하여 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 이야기 속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의 영화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탁 주목하여 볼 때 마태의 클로즈업해서 마태의 눈에서 눈물이 쫙 그러면서 세간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극한 눈으로 마태를 주목하여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뭐 한 거예요?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성도가 되었다 할 때는 뭐냐면 그걸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응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갖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니까 마태가 따라갔다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마태가 참 쉽게 예수님을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부른 후에 다시 세간으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어요. 그죠? 뭘 말하는 걸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직장을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여태껏 살아왔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이 세리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 속에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둘 곳조차 없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정한 후에 마태는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질질 끌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세간일을 다 접어놓고 이 직장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일주일만 기도하고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자 자리에 일어나서 즉각 따라갔어요. 그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고민하여 결정을 하자 어떻게 해요? 바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러 결정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라. 즉각 충족하는 거죠. 마태가 주님을 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10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10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인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요,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잔치가 어땠는지, 그 잔치의 음식이 어땠고 분위기를 어땠는지, 잔치집의 분위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누가 함께 있었어요? 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마태가 누구였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 주변의 친구들도 다 뭐예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태. 네, 예수님, 마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누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도 사실은 마태를 제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물론 그를 통해서 여기 함께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마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 마태 집에 가서 마태가 초대한 그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 함께 식사를 잡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느닷없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와 더불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어떻게 해요? 늑달같이 마태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뭐야? 건수를 하나 잡은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건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게 점잖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서를 쓰려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선생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걸 보니까 너희 선생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처지에 놓고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누가 봐도 정결 규례를 어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하고 밥을 먹는 것은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절과 12절 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그리고 그 밥은요 잔치집이에요. 막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왜 저런 자식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막 여러분을 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죠?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따지겠죠. 그게 정상적이죠.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욕설을 퍼붓느냐. 개도 밥을 먹는데 안 건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문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일어나서 막 바리새인들을 뺨을 치면서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11절과 12절 사이를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만요. 사실은 그 사이에는 굉장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건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흥을 즐기며 먹던 사람들이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뭐야?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욕먹어도 자신들은 욕먹어도 싸다고 느낀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더 동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리는 항상 창기와 함께 언급하면서 죄인의 대명사로 표시해요. 그래서 유대 당시 유대 사회는요,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요,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리와 함께 다니거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요거도 먹고요, 비난하고요, 그도 같이 동료로 취급돼요. 아, 저들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밥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세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누구하고만 밥을 먹을까요? 세리끼리만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마태에 와서. 그죠? 세리와 죄인들 초대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원래 그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의 비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예수님 이제 일어나 가시겠지. 예수님이 일어나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가만히. 굳이 예수님은 욕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곤란해진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버림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데 익숙해서요,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12절, 13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같이 다 안 적혀졌어요? 예. 제가 올리는 걸 좀 실수했네요. 예.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먼저 무슨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복잡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환자잖아요. 병자가 겉이잖아요. 그죠? 의사가 있는 곳은 거기잖아요. 의사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할 일이 뭐예요? 환자,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영혼의 의사이신, 여기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가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신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비난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딱 얘기해 준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했어요. 자, 여기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은 이 랍비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아직 너는 성경 공부가 부족하니까 넌 좀 더 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할 사람을 깨우치고자 할 때 랍비들이 흔히 썼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죠? 자칭 성경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 자, 너희들 성경을 잘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잘하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배워봐라. 한번 돌이켜봐라. 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실상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사실은 능통한 거야 아니에요? 능통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긍휼로 번역되어 있고 호세아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의식만 치중했던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 바리새인들이 진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진짜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훈계하거나 자녀들에게 할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막의 말을 알죠. 제사를 원치 않나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제사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거보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걸 내가 더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긍휼과 제사 둘 다 필요한데 긍휼보다는 제사보다는 뭐가 먼저요? 긍휼이 먼저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하나의 도구예요.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죠? 그 도구예요, 제사가. 그러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막 싸우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너희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고 오라. 그러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멋대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야단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성경 똑바로 읽어봐라.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죄에 안 지은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부르라. 그런 사람 안 찾아가요, 예수님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같은 대표적인 거죠.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정말 훌륭해.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나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 따위 것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마태 여기 있는 죄인 세리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부르러 왔다. 왜? 나 의사니까. 영혼의 의사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 의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뭘 나눠요? 다 죄인인데.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인인 채 했던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이들도 죄인이지만 주님은 이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진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너 같은 그런 부류는 내가 부르지 오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정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칭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인치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죠. 의인인치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자기가 잘났거든요. 못 믿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본문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죠. 진리로 말씀하시니까요.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분 좋게 잔치도 벌려놓고 막 일을 벌렸는데 지금 뭐예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누가 욕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곁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저기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마태가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단 마태만이 아니죠. 우리도 비슷할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고 나의 부족한 믿음 없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하나님 나라에 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버리고 떠나셨나요? 안 떠났어요. 욕먹는 순간에 떠나지 않았죠.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괜찮아. 나 욕먹으러 왔단다. 그 욕먹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손해가 되면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괜찮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어나서 대답해 주는 거야. 나 있을 자리에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죠. 바리새인도 많은 세리오 죄인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태 집에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가 보인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말했어요.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우리는 마태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썼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지금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마태예요. 마태.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자기가 여태껏 살아온 삶의 그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자 고민이 싹 사라지고 대신에 뭐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자. 그분이 나를 치료하여 참된 제자로 만들어줄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언제나 함께해 주셔. 그러고 말이에요. 마태는 변했습니다. 여태껏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헌신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갑니다. 변화됐죠. 삶이 바뀌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본명이 마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어요. 뭐라고요?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이름이에요.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받기가 어렵겠죠? 예. 물론 레이도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레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가 레이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지파.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레이 지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마음에서 레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을 살았죠. 쇠리가 되어 하나님과 조국과 동족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이 되었어요. 마태라는 자기 이름답게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 그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 아까 산소음과 불었던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제가 표시해놨어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뭔가 좀 다른 제자의 이름과 다른 게 발견되지 않나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 제자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유독 자기의 이름에게는 뭘 붙여요? 수식어를? 세리. 여러분 같으면 붙이겠습니까? 이거
떼고 싶잖아요. 예, 이거 떼고 싶잖아요. 그냥 마태 그러고 싶은데 셀이라고 꼭 넣습니다. 자기의 책에 자기의 이름에 셀이라고 넣어요. 이것은 큰 죄악 속에 살았던 자신을 찾아와 제자 삼으시고 자신으로 인해 욕먹고 비난받았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나와 자신과 함께했던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 원래 셀이었어.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됐지.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복된 것은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죠? 아멘? 대답을 안 했어요. 예. 혹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삶 때문에 또는 지금 여전히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폐를 끼친다는 생각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자. 그분이 나를 치료하셔서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언제나 함께 하시지.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런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고친 것처럼 여러분을 고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님께 어떤 선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마태 이야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처럼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만의 이 복음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사람을 전하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